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이 이제 가고 선선한 가을이 옵니다. 또 가을이 오면 마음도 편하지만 또 결실을 해야 한다고 하는, 또 겨울을 준비한다고 하는 또 마음의 부담도 있을 줄 알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결실들을 풍성히 맺혀져서 겨울을 준비하듯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가을에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버가모 교회라 이렇게 명칭이 붙었는데요. 헬라어는 뭐냐면 페르가모 교회 말하는데,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피지를 생산하는 나라, 생산하는 곳을 페르가모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양피지를 그 당시는 생산한다는 말은 글들을 쓸 수 있는 그 종이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가모에는 도서관이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서관에 기록되어져 있고 저장되어져 있는 책들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유식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도서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책들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말을 많이 하고 유익한 것 같은데 들어보면 아무 쓸모도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들어도 정말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생각들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말을 할 줄 안다고 자랑만 하지 실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바로 뭐냐면 이 페르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쓸모도 없는, 마지막에는 불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말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고 소개해 주느냐면 우리 보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그 지역은 뭐냐면 뱀신을 섬기던, 그것도 아주 그냥 상당히 크게 뱀신을 섬기던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뱀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다가 나하시라고, 나하시, 히브리 말로다가 나하시, 헬라어로다가는 오피스,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부르는데요. 이 나하시의 어근이 뭐냐? 점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뱀신을 섬기면 앞날에 대해서 뭔가 미리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뱀신을 섬긴다 그러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끔찍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근데 두 가지로 등장을 해요. 에덴 동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 나하시,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아담과 하와를 잘 도와줬던 헬퍼가 있었는데 그 헬퍼 중에 최고가 뭐냐면 이 나하시, 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뱀은 뭐냐면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을 때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뱀인데 헬라어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면
에덴 동산 이전의 뱀과 에덴 동산 이후의 뱀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에덴 동산 이전의 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도와줬던 헬퍼로서의 뱀은 뭐냐면 거기에 나하시 앞에 정관사 하나하시라고 해요. 정관사가 붙어요. 헬라어로다가는 호오피스. 그래갖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뱀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이고, 앞에 정관사가 없는 뱀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쫓겨난 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말이 왜 뱀을 섬기느냐? 뱀의 어근이 점을 치다. 점을 친다는 말은 똑똑하고 앞날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뱀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래서 앞날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종 신을 섬기는데, 이 지구상의 신의 종류가 활만하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8만 가지 종류 중에서 죽었다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뭐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종교냐, 소망이 없는 종교냐, 이렇게 나누는데, 기독교는 항상 주장하기를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라는 부활 종교를 말할 때는 기독교, 나머지 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그것을 나눠지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압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줬는데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뭐예요? 예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뭐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해놨어도 선택해놨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길을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그건 결국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에 대한 것, 제한 것들을 알아보고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우리 성경에는 버가모라고 그랬고 헬라어 사본에는 페르가모라 이렇게 말하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니가 이르시되, 이게 날성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크롬파이어라고 해요. 크롬파이어. 양쪽에 날을 가진 검을 크롬파이어라고 해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보통 낫이 이렇게 한쪽으로 구부러져 가지고 농사 질 때도 땅을 보고서 이렇게 별을 벼거나 아니면 보리를 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하는 민족이라 농사를 지을 때도 디아스포라 이렇게 보면 곡식들을 갖고 우리는 이 골을 파고 골에다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땅을 쳐다보지 않아요. 항상 사주 경계를 하면서 좌우로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어떤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아니 이렇게 뿌리는데 왜 돌짝밭에 들어가고 이렇게 뿌리는데 가시밭에 들어가? 이스라엘은 농사를 그렇게 안 져요. 항상 뭐예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져요. 그래서 씨가 바람 불면 뭐예요? 돌짝밭으로도 날아가고 또 부닥쳐 갖고 뭐예요? 딴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4가지 밭이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거둘 때도 우리는 뭐예요? 허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쪽에 칼, 양쪽에 날이 있는 그걸 프롬파이어라고 해요. 그 칼을 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며 가요. 누가 나를 죽이러 오지는 않나? 적군이 나를 공격하지는 않나? 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뭐 전쟁하는 나라예요.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 우리도 영적으로 뭐예요? 지금 세상과 영적으로 전쟁하는 사람이잖아요. 전쟁하는 사람이 뭐예요? 좌우를 보지 않고 한쪽만 쳐다보면 어느샌가 다른 나쁜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 사건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있어요. 1만 명을 다 훈련을 시키다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내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0명만 무릎을 꿇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으로 뭐 떠먹으면서 4주 경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300명만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군사를 삼으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음에 9,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항상 뭐예요? 원수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라서 4주 경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원수 마귀가 나를 유혹할지 나를 시험에 빠뜨려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항상 뭐예요? 깨어서 경성하라는 말은 좌우로 흔들면서 원수 마귀가 오면 싸워야 되잖아요. 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뭐예요? 빨리 거기를 나가야 되잖아요. 잘못된 공기가 들어왔으면 공기를 빼고 좋은 공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나는 영적으로 뭐예요? 늘 전쟁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나를 유혹할지 금방까지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말을 확 뒤집어가지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저런 거 항상 뭐예요? 경계하면서 이 세상을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은 농사 지을 때 좌우로 흔들면서 그처럼 오늘 여기 페르가모 교회도 뭐냐면 항상 뱀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뱀신, 내가 생각하는 이 뱀, 왜냐하면 페르가모라고 하지 양피지를 생산하는 그 동네인데요. 그러면 거기는 양피지를 생산한다는 말은 그것 갖고 먹고 산다는 말이 아니고 그 지역은 큰 도서관이 많아. 쉬운 말로 말하면 말과 글들이 많아. 다시 말하자면 지식이 풍성한 마을,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알리는 글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글들은 하나도 없고 뭐예요? 다 주님을 비방하고 세상에 대하여 좋게 평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소개하는 그런 책들로만 뭐예요? 가득 차 있는 그 마을을, 그런 지역을 페르가모 동네라고 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면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 있잖아요. 인터넷, 유튜브, 이게 다 많은 지식들이잖아요. 그런 지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글들이라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디 가면 뭐가 맞고 어디 가면 어디 놀러 가면 좋고 어디 가면 좋고 어디 가면 좋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일을 뭐예요? 막는다면 바로 그 지역이 바로 뭐냐면 페르가모 교회다. 여러분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들이 없고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만 말하다 보고 살아간다면 이 교회는 페르가모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교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아. 그래서 나는 세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도 길어봐야 100년인가.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었다 다시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는 복 있는 자고
세상적인 것은 많이 가져와야 뭐예요? 이 땅에서 땅에 묻히는 순간 그 지식도 다 뭐예요? 땅에 묻혀버리고 만나요. 그래서 오늘도 이 베르가모 교회에 지식이 많지만 쓸모없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쓸모없는 지식을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 대해서 힘써 알고 배우라. 그 얘기를 오늘도 페르가모 교회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뱀신 그러면 뱀을 믿는 거를 뱀신, 성경에서 뭐 뱀을 믿는 걸 몰라서 뱀신을 섬겼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뱀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도 제일 많은 동물들 중에 최고로 똑똑하고 현명했던 게 뭐냐면 뱀이었거든요. 마귀도 사탄도 미련하고 어리숙한 사람을 꼬시지 않아요.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을 뭐예요? 꼬셔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뭐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거든. 그래서 뱀이 뭐예요? 가장 똑똑한 사탄이 뱀을 수하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서 그 사람이 친구가 되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편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친구 삼는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는 뭐예요? 영적으로 거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도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이 땅에서도 좋은 친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소개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목자를 만나는 건 뭐예요?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것은 잠깐 왔다 갈 거니까. 저는 여러분이 베르가모처럼 지식이 많아서 모든 사람을 다 이끌어갈 수는 있겠지만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깡통을 찬 거지가 돼, 영적 거지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좌우의 날성검, 앞서 말했죠. 프롬파이어,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검을 가졌다는 말은 칼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고 검은 상징입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장군들에게 이 장군의 직함을 줄 때 뭘 주느냐면 상징적으로 검을 줘요. 큰 장검을. 그 장군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큰 칼을 줘요. 뽑으면 돼. 왜? 그만큼 이 칼은 뭐냐면 권세가 있다는. 그래서 성경에 내가 검으로 검은 날 사후에 날성검을 가진다는 말은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험있고 무서운가를 잘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도 많이 들을 겁니다. 너 태권도, 유도, 그 다음에 넌 뭐 배우니? 나오지도 않아. 하은이가 검도를 배워요. 검도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뽑는 게 검도인 줄 알았는데 검도가 합성어입니다. 검은 한라어로 말하면 프롬파이어예요. 양쪽에 날을 가진 걸 검이라고 그래. 도는 뭐냐? 한쪽만 날을 가진 걸 도라고 그래. 그래서 칼을 두 개를 다 설명할 때 검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도 그러면 이렇게 뽑아갖고 한쪽 날만 있으면 이건 도예요, 도. 그러면 진짜 검은 뭐냐? 양쪽에 날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 치든지 간에 다 다칠 수 있고 베일 수 있는 거. 그걸 검이라고 해서 검도 그러면 양쪽에 날 가진 것과 한쪽 날 가진 것을 합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검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검도를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도는 바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검을 가지고 가겠다는 말은 진짜 뭐 번쩍번쩍 빛나는 칼을 갖고 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권세, 능력, 힘.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탄을 뭐예요? 제어하기 위해서는 영적 권세를 갖고 가겠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프롬파이어. 양쪽에 날이 있어서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뭐예요?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 능력을 갖고 가겠다는 어떤 교회에 페르가모 교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났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은 다 뭐예요? 주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반겨줘야지 나를 모른다고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죠. 12절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내가라고 하는 말은 페르가모 교회에 많은 사람, 또 사도 요한이 거하는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에는 소아시아였고 지금은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이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끈적끈적해서 사람이나 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못된 땅이거든요. 그 못된 땅으로 이제 사도 요한을 유배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뱀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가 검을 가지고 가겠다. 이 얘기는 내가 권세를 가지고 가서 너희들을 뭐해? 다 제거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페르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가셔서 13절에 1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12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쉽게 말하자면 사탄의 본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본부가 있는 데인데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그 가운데서도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돼요. 예를 들면 저 북한에서 지금 비밀리에 예수를 믿는 땅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이 버가모 교회 모양 페르가모 교회 모양 정말 사탄의 회가 있는 사탄의 모임으로 가득 차 있는 사탄으로 뭐예요? 뚫뚫뚫뚫 그 뭉쳐있는 그 중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바는 누구냐면 이 페르가모 그 지방의 도서관의 도서관 관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인 거라.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놔두면 예수를 많이 전하고 잘 전할 것 같으니까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청동 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감자 찌듯이 채반 위에 올려놓고 불을 떼서 청동 가마로 쪄 죽였어요. 근데 이걸 누가 봤냐면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동시대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청동 가마에 집어넣고 감자 찌듯이 쪄서 뭐예요? 이 안디바를 죽였다고.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도 요한이 안디바를 소개하잖아요. 세례 사도 요한이 안디바를 소개한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수 믿다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낚아채고 페트로스 성경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니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야 세상에 살면서 나 때문에 가진 고난을 겪었는데도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꾸 뭐예요? 쫓아다니면서 소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메달 딴 사람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 딴 사람 그냥 놔둬요? 이 모임에 오세요? 이 모임에 오세요? 저 모임 이 사람이 말이야 그 어려운 환경에 금메달 딴 사람. 그러니까 시골의 동네 아저씨 할아버지도 다 알아. 왜? 다 텔레비전에서 불러다가 뭐에 알려줬겠다. 여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 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지 알아? 내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데려다니면서 어느 애 할 거 없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박수!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계속 칭찬할 거예요. 교회만 천당만 간다고 장땡이가 아니라 그것도 장땡이죠. 근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손잡고 다니면서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말이야 역곡동 진솔교회 성도였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수를 믿어서 여기까지 왔느라 박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늘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말고 저분이 진솔교회 성도였었다네. 저분이 정말 예수를 끝까지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셨다네. 그런 소리를 듣고 사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50층 빌딩에서 살 거라. 그건 내 생각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인격적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천리만리에서 첫 보고 저분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분이야. 그냥 첫 보고 알고 그분을 뭐예요? 격려하고 그래요. 연예인병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지나가서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는데 저 사람 저 사람 밥값도 안 받고 그냥 선물 싸서 보내잖아요. 명예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명예 명성,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금을 몇 돈 받을 건지 다이아몬드를 받을 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라고, 아니면 주님은 못할 망정 천사장이라도 아니면 백부장이라도 하다못해 십부장이라도 붙잡고 다니면서 이분이야말로 라고 소개하면서 다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이 갖고 많이 있으면 뭐하겠냐? 건강하게 살아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가서 꼭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거든. 제 얘기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안디바가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 안디바 손목을 붙잡고 아까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말이야 안디바야.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청동가마에서 죽은 사람이야. 소개할 거예요. 왜? 목사님 봤어요? 봤죠? 성경에 뭐예요? 안디바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하늘천자 신부름사자 하나님 나라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할 걸 제가 미리 알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요. 여러분도 뭐예요? 이분이야말로 나는 안디바 같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이 되려면 어떤 믿음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그 청동가마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훌륭한 무지 선생님을 소개할게요. 무지 선생님이 하루는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따라와서 선생님 제가 좋은 믿음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무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무지 선생님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뒷짐을 지치고는 어시렁 산꼭대기로 올라가더래요.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맨 꼭대기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휘었는데 보니까 그 나무가 천길랑 떨어진 바다로 이렇게 휘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 선생님이 여보게 믿음이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고 그랬지. 예. 저 나무에 올라가 보게. 그러니까 낭 떨어지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믿음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가서 바들바들 붙잡고 두 손을 붙들고 있는데 여보게 그 한 손 놓게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두 손으로 바들바들 떠는데 한 손 놓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놨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보게 그 마저 놓게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화가 나서 아니 이걸 놓으면 죽는데 그랬더니 믿음이라는 게 말이야 예수 놓치면 죽는 거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죽을 줄 알고 예수 붙잡는, 어떤 상황이 와도 뭐예요? 예수 놓치지 않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죽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먹고 사는 게 좀 부족하다고, 내가 몸이 조금 아프다고, 내가 환경이 안 된다고 예수를 놓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기 안디바는 뭐예요? 어떤 상황이 왔냐면 청동감에 들어가서 감자찌듯 고구마찌듯 찜을 당할지언정 예수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위해서 꽉 잡고 놓친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라고 하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당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최고 에이스 안수 집사 7명을 선택해서 그 중에 니골라 집사가 있었다고. 처음엔 진짜 제자들이 볼 때 플러스 더블 플러스에, 소고기로 말하자면 플러스 더블 플러스 소고기야.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떠나서 예수를 배척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뭐예요? 예수를 배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돈깨를 맡았던 가롯 유다가 아니고 캐롯 동네의 유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많고 유다가 많고 그러니까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들이 만약에 뭐 이름이 똑같으면 A 누구, B 누구 이렇게 불러요. 그처럼 이스라엘도 유다가 많으니까 동네 지명을 붙였어요. 가론 유다가 이름이 아니에요. 캐리옷 동네의 유다, 갈릴리의 마따오. 그래서 항상 그 지명을 붙여서 앞에다 붙여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여러분, 저희도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데 처음 온 성도 보고 당신이 재정 맡으시오. 그런 법은 없어요. 목사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 사기치고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재정을 맡겨요. 예수님이 볼 때도 캐롯 동네의 유다, 그 사람에게 재정을 맡길 때는 똑똑하고 현명했거든요. 그래서 맡겼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은 30냥에,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망하고, 명예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 망하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뭘로 망해야 될까? 예수 때문에 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왕 망할 거면 누구 때문에 망해야 된다고요? 예수 때문에 망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예수 떠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부를 때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성경을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읽기는 읽어.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읽어봐야 꽝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해놓고 딴 얘기 해봐야 그것도 꽝이에요. 그러면 이게 꽝이 안 되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경을 올바로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여기 보면 흰돌이라고 하는 건 옛날 고대에서
사람을 초대할 때 초청장으로 뭘 주냐면 힘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좋은 우리가 잔치집이 있습니다. 그럼 종들 보고 야 저 윗마을 그 김서왕네 그 김대감 그 사람한테 이 돌을 주거라. 하얀 돌을 그 사람에게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들고 뭐예요? 잔치집에 와서 내가 이 돌을 받았다고 얘기해야 잔치집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럼 주님께서 신도를 준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뭐예요? 내가 생명의 힘도를 주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힘도를 준다고 해서 길가에서 바닷가에서 하얀 돌 주워 갖고 와서 천국 가서 이렇게 보여주지 마세요. 그런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록에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야. 그 돌을 준다는 말은 생명록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냐 없냐를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생명록, 두 번째 행위책. 생명록은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 초청돼서 천국 들어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제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은 뭐예요? 울고 불고 아무리 오두방정을 떨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파티에 초청받아서 초청장을 내밀지 않는 그 파티장에 못 들어가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도를 줄 터니 예수 이름을 네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너에게 천국 들어갈 자격을 줄 테니까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그걸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예전에는 고대에서는 신도를 준 사람만 그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에게만 어디 들어가게 만든다고요? 천국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예수 말고는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교, 불교 이것저것 종교가 몇 가지? 8만 가지. 8만 가지 종교를 다 갖고 그 중에서 죽도록 충성을 해도 힘돌이 없으면 생명책에 예수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힘돌을 줄 테니 쉬운 말로 말하면 안디바처럼 끝까지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오늘도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게 힘도를 주는 받은 사람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는 말은 구원은 개인 구원이라는. 제 딸이 예하원인데 예하원이가 예수 아버지 뺏갖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엄마 뺏갖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모두 다 뭐예요? 각자의 1대1 구원이란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나만 모아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1대1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힘도를 줬어. 그들 사인이 있어. 몇 날 며칠 오시오. 초청장이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시오. 어디로 오시오. 근데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진 사람만,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다 주는 거예요. 각자에게 줘.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은 친구 따라 강남 가서 돈 번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천국은 누구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직접 자기가 듣고 직접 자기가 개별적인 구원. 아 주님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지금 천국에 넣어주시죠. 절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받은 사람밖에 모른다. 그 말은 아 그렇지 자기만 맞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1대1이다. 예수와 여러분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어야 천국 간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져서 1대1의 신앙으로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해